오직 예수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주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안식일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눈이 집중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반발, 엄청난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그 안식일을 어긴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을 올감해서 처치를 할까, 처단을 하든지, 여지껏 자기네들이 지켜온 율법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가르침이나 모든 것들을 바꾸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처치하든지, 그래서 못 가르치게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때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때에 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안식일에 동일하게 또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치료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때문에 이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까, 어떻게 고발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예수님에게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고침받고 치료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죽게 나와서 고침받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나 이 두 가지가 같이 양립하지만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이유 때문에 행동하시거든요. 여러분, 거꾸로 할 때가 있어.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맞고 그러니까 자기 감정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귀신이 마귀니 사실 기적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게 마귀고 귀신입니다. 할렐루야. 지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 나빠서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속상해서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반대하고 기분 나쁘게 해도 살릴 사람 때문에 하셨단 말이에요. 한 영혼 때문에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듣냐 하면, 예수님 병을 고치시는데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신 거 다 알거든. 그러니까는 저가 메시아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의 왕에게 능력을 받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 사고 이렇게까지 얘기 들으면은 안 한다는 사람 많을 거야.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야.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지. 기분 나빠서 하지 말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어요. 감정을 먼저 이겨야 돼요.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생각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보게 된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는 말도 하고 보게도 됐단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중수디포라고 하는 그런 문법 이렇게 쓰였거든요. 디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숨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거는 능동이에요. 능동. 겉으로 볼 때는 형식은 능동이에요. 내가 뭐 하는 것 같아. 내가 귀신 들린 것 같고, 내가 잘 못 보는 것 같고, 내가 잘 말 못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수동이라는 얘기지. 귀신한테 사로잡혔다는 얘기야. 근데 중간태래. 이건 뭐냐 하면은 같이 이렇게 연합했다는 얘기.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특히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들 아니면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불신앙의 어떤 일들 아니면 신앙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원수사단과 같이 이렇게 연결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이끌어내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그런 원수사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사로잡혀 있는데 그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얘기에 자꾸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생각이 확고하게 딱 잡혀 있을 때에는요, 누구 말도 안 듣더라고. 가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괜히 감정만 더 깊어져. 한번 얘기해보고 아직 무르익지가 않았구나. 그러면 그냥 좀 내버려둬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니 예수님도 못하시는 걸 어떻게 하냐고. 내버려두는 거야.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면 그때는 말을 해도 이해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완전히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또 그러면 그 맥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로 데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바쳤다는 얘기예요.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주님 앞에 인물로 드렸다 이런 의미.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건 섬긴다고 하는 말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땅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을까요? 말로 해서 안 들었거든. 사람들이 다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까지도 다 그대로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는데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치신 거는 그래서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무슨 권세와 권능도 물론 있겠지만 예수님의 치료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제물로 예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면 그 제물은 깨끗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 한 손 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도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돼요. 제가 한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거 어저께 얘기할 때, 말씀드릴 때, 그때 이게 주께서 그를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거는 마치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양팔 저울에 저울줄을 맞추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똑바로 세워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울줄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무거워서 한쪽으로 기울였으면 한쪽에다 줄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쪽에. 죄로 인해서 기울어졌어. 오른손은 말라버렸어. 왼손만 있어. 왼손만 있다고 하는 거 상징적으로 죄와 허물만 있다는 얘기. 그때 주께서 한 손을 피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그에게 이제 죄와 허물은 감당하시고, 그래서 죽음의 저주는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의로움은 십자가의 보혈로 그에게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줄을 맞춰주셨듯이 이 사람에게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죄와 허물과 저주는 예수님께서 다 그 더러움은 다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깨끗함과 온전함과 부활의 생명은 그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모습으로 고쳐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은 예수님도 그가 얘기하고 그가 예수님께서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만지시고 그리고 뭔가 고치시고 이렇게 되는 모습만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지금 회당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것들을 보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쳤던 제자들조차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온전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으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주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데리고 나올 때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런 권세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얘기.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왕의 권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귀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의 대표고, 멀쩡해 보이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고쳐줬더니 마귀에게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그 대가벌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 그 마을에 이방인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 그러잖아. 이게 마귀가 사로잡혀 있는 거야, 아직도. 그리고 그 위에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이 또아리를 들고 그 지역을 내놓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뺏어서 주님께로 산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왕같은 권세인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고 우리의 권세인 거예요. 또한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내가 귀신을 쫓아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왕의 권세인 거예요.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드리면 그러면 주께서 만져주셔서 주께서 깨끗게 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제사장의 사역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가져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보내신 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면 진짜 왕이시고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또한 우리가 아직도 눈 멀고 귀먼 말 못하는 자라면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아직도 저 눈 멀고 귀머거려야 돼서 말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서기관은 바리새인들 무리에 속해 있는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교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실 때 밀밭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그 밀을 손으로다가 훑어갖고 먹는 거, 이게 추소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죄하거나 아니면은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옹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유전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들의 먼저 있었던 랍비들의 조상들의 가르침에 대한 책, 거기서 얘기하는 지침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생명에다가 인간의 것 한 코프를 덮어 씌우면 그게 곧 자기 위가 되는 거고, 그게 곧 율법이 되는 거고, 그게 곧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죠.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글이 생명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나 복음서나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아야 돼요. 제가 지금 창세기 우리가 하다가 지금 사순절 맞이해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저 창세기 할 때에도 복음주의로 지금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성경을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될 수 있으면 해석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훈련만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주 연세 드신 분 한 분, 그 어디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분 같은데, 그분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그분 제가 설교하는 거 제가 볼 때, 그 복음으로 그래도 다 풀어서 하신다. 구약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하신다는 분, 그렇게 한두 분 말고는 거의 없어요. 인본주의적인 설교합니다. 이 설교할 때에도 말이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많이들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을 바라볼 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화답하고 마음으로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같이 나눌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얼마나 황당한 얘기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요, 파리, 그 히브리 말로 하면은 파리 대왕이란 얘기예요. 왜? 파리가 더러운데 꼬이잖아. 그러니까 파리가 꼬이도록 하고 더러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잘하는 얘기야. 근데 이걸 갖다가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음역을 해갖고 비슷하게 만들어낸 건데, 이건 뭐냐면 똥의 왕이란 얘기야. 똥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더 조롱하는 말로다가 바꿔서 이거를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똥의 왕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음역을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오물의 왕, 이런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단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하게, 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저 안식일을 어기면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메시아는 말씀을 100% 지키는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100%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도록 외부의 세력을 쫓아내고 다윗의 나라를 세울 왕인데, 스스로가 그렇게 율법을 어길 수 없어.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루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100% 백성들을 고치실 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의 유전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주는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나는 죽고 주는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이거는 엄청난 대적자잖아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이 증언될 때에는 그들을 고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요 무리들 중에서, 자 보세요. 지금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 먹어서 말 못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고치는 걸 구경하고 구경꾼으로 있다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아니야 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지금 저걸 고친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든지, 셋 중 안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 셋밖에 없잖아요. 여기 지금 회당에, 교회 안에도 이 셋 중에는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만나기 전에는 배척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양 끝에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멀쩡하게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은 지금 눈 멀고 귀 먹은 사람들이야. 말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대적자로서 말 못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귀신에 사로잡혀갖고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침 받기 전에는 다 귀 먹고 눈 말고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님께 나올 때에 고침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온전히 고침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제4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생명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되는 거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심지어 대적하는 자까지도, 흔들리는 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주님께 데리고 온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고침받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다 고치고 치료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귀신이 쫓아내진 것을 가지고, 귀신이 쫓겨난 것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저 예수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나 율법 교사나 아니면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한 건 아니잖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귀신을 내쫓은 거지, 그 사람이 직접 그 귀신을 갖다가 그 속에서 뽑아내서 내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권세가 귀신들을 내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마치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가 온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나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쫓아내는 것을 보긴 했지만 그건 바알세불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귀신이 쫓아내질 때에 그때의 율법을 자기네들이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났다고 생각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말이죠, 무슨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은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기도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나 그럴 때에 마치 그것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봉사했기 때문에, 어떤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지금 현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거는 현재 내가 지금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는 현재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신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증언하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 선포를 하게 하시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그곳에 이미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임한 그곳에 성령의 역사로 기적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 믿음 위에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뚫리고 우리의 입에서 복음이 나오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뚫리고 열리고 바라보고 고침을 받고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다른 영혼들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보냄을 받고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